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잠시 뒤에 있는 동안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맨 처음에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도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정말 진정으로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맺혀있던 뭔가가 확 뚫리는 너무나 감동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찬양에 함께 하지 않았던 간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단 우리 성가대 아마 전국에서 11시 예배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하늘에서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구별이 안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까? 사는 방법이 다 있고요. 살만합니다.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다만 우리 한국의 전기 사정도 안 좋은데 좀 끄면 어떨까요? 볼리고? 저 같으면 많이 전기를 절약하고 사는데 여러분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감격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시고 한껏 즐기면서 사시다가 부활하셨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자체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감동만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은혜를 느끼고 감격과 감동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 정말 사람도 당하기 힘든 그런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 끝에 이뤄내신 승리여서 더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성공하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런 형식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전.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고난과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는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뜻밖의 어떤 기대보다 큰 결과를 만났을 때 그거를 보통 우리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의 반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반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절대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될 수 없지만 저 역시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반전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저 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가서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돼서 25년 동안 교수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밖에도 대학교 총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43년 전 청년 시절에 직접 만들었던 미랄 선교단이 국내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큰 선교단체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 총재로서 상당한 명예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요. 네,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 딸 셋이 있어서 셋 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자도 있어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대체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아닌가요? 근데 제가 더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본래 그것을 가질 만한, 누릴 만한 자격 혹은 조건이 되었다면 왜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은혜롭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정도의 삶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저의 본래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단 한 가지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들이 저에게 큰 반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제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제가 어떤 조건이었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고향은 시골입니다. 아주 산간, 아주 도매산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어요. 저의 선택이 아니니까 할 수 없었죠. 하나님 보내신 집으로 제가 간 거죠. 두 분 부모님이 참 착하고 선량을 하셨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제가 이 사남매인데 사남매 누구도 초등학교까지는 다녔어요. 당시에 국민학교. 근데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도 겨우 다녔어요. 그것도 안 보내줄 듯 하면서 겨우 그래도 글자는 읽어야 된다. 그런 뜻에 따라서 부모님이 보내셔서 초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형제 모두 다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안 보내주니까 못 가는 겁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15세 때 실명이 됐는데 실명되기 전에, 세상을 보지 못하기 전에 지금도 그리운, 정말 그때 그걸 봤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엄청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바다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파란 하늘 봤습니다. 진달래꽃 봤습니다. 시골에는 꽃도 다양하잖아요. 철쭉은 당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 정도도 봤는데 그 외에 소위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서양 꽃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나 꽃은 그래도 좀 봤는데, 산도 보고 나무도 봤는데 바다를 못 봤어요. 바다. 근데 워낙 산골이었기 때문에 이 6학년이 되면 당연히 바다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거는 우리 학교의, 시골 그 학교의 전통입니다. 6학년만 되면 아이들을 기차에 태우고,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승주군이었는데 완행열차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서 여수로 가는 것이 저희 시골 수학여행의 코스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갔습니다. 6학년이 돼서 거기는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마 돈도 몇 푼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수학여행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마음도 아프고 슬펐어요. 근데 실제로 한 100여 명 넘는 같은 학교 학생 중에서 서너 명 정도가 못 가요, 수학여행을요. 되게 거기는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만일 수학여행을 따라갔더라면 넓은 바다의 모습,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파도. 근데 그걸 제가 못 보고 눈멀게 된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영화도 못 봐봤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가 없죠. 극장도 없고. 그렇게 15년을 살다가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쳤어요, 거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억울하고 참 안타까웠지만 단념하고 지게 지고 논밭에서 일하고, 뭐 논도 많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산에서 나무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고 침침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돼서 완전히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이가 사춘기입니다. 딱 15세 정도입니다. 196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꼭 꽤 된다는 뜻입니다. 그 60년대 후반에 제가 그 나이 될 때까지 시각 장애인 혹은 앞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끔 장난으로 눈 감고 친구들하고 놀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야 장난이고 1분도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뜨니까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최종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은 딱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무너진 거 아무도 못 봤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뭔가를 정말 실감했다고 할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정보도 많고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노출이 되고 들려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혹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힘들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저에게도 정을망을 줬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희망을 끊어요. 뭐 일부러가 아니라 실제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야 형제야, 부모 형제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니까 늘 울어요. 그냥 어머니는 실제로 그 때문에 알아 누우시게 됐고요. 그러나 그게 다 알지. 얘가 그래도 뭔가 앞길에 살다 보면은 뭔가 길이 있겠지, 이런 희망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래도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함께 늘 뛰어놀았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다 와서 울어요. 자기들도 네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들이 어떻게 저한테 늘 오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저의 심정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얘들도 이제 오지 않아요. 그 문 앞에 지나가면서도 안 들어와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또 서운하고 화도 나고, 아니 쟤들이 그래 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와서 좀 놀아주지. 그러나 그 누구도 이미 뭐랄까 삶의 의미가 상실된 저에게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이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나 친구와의 교제를 할 때도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본래. 하다못해 친구 만나서 차를 마셔도 이렇게 좀 차라로 마셔야 교제도 이루어지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뭔가 나에게로도 돌아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법인데, 저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포기했다는 거, 저도 포기하고 그들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어찌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지금 굳게 믿고 있어요. 저를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저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중학교 안 보내고 1년 있다가 눈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이 짜여진 스케줄의 한 일환이었던 것을 좀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때는 몰랐고 지금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어찌 해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앞이 안 보이는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가게 됐어요. 이제 그것은 부모님이나 직접 가게 된 저 역시 이런 학교라도 가서 뭔가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내신 부모님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애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입학이 아니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 저 역시도 맨날 저만 보면 한숨 쉬는 부모 옆에 있기가 싫어요. 어딘가로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15살 실명되고 나서 제 스스로 세상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확실히 나는 떠난다. 우선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가족들 옆을. 그래서 뭐랄까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을 피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저도 간 거죠. 그런 이유에서 갔던 학교, 그러나 그것도 정식적인 입학이었어요. 그래도 그 학교는 정식 중학교니까요. 그러나 중학교 가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런 서글픈 심정으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난, 두 번째는 눈이 안 보이는 장애, 중증 시각장애인, 이것만이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없었고, 거기다가 좌절에 빠져있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이것이 본래 저였습니다. 적어도 청소년 시절까지의 저의 모든 것은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랬던 저거든요. 가난, 그 다음에 실명, 그리고 절망감, 굳이 좀 표현하자면 열등감, 비교의식, 이것이 본래의 전데, 그랬던 저가 한 50년을 돌려놓고 보니까
지금 아까 지금 나열했던 거 다 그거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지냐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가 저를 그렇게 한 몇십 년 후에 이런 변화의 자리로 옮겨놨을까? 여러분, 반전의 동력,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울까? 반전의 힘이라고 할까? 반전. 다르게 말하면 성공의 동력은 뭘까? 반전의 동력.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렇게 반전된 것, 그런 위치에서, 그런 처절한 위치에서, 그런 불쌍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치로 반전된 것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저의 약함이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저의 장애였습니다. 저의 가난이었고 그 한 가지도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저의 부족함들, 저의 역경과 고난이 역설적으로 저를 성공의 자리로 옮겨놨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원리라고 할까? 이 과정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 이렇게 제가 주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 대한 역사와 이 인도하심은 개인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경우는 저런 모양으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내용은 아마 전 세계 인구만큼 될 것이에요. 그보다 더 될 거예요. 그동안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모든 숫자를 합한 것만큼도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간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개인 얘기를 할 뿐이에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건 바로 저의 실명이었고 저의 가난이었습니다. 저의 아픔이었고 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실명된 지 약 7년쯤 되었을 때, 그때가 1973년이에요. 정확하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5월 말이에요. 정확하게 1973년 5월 말.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연세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간 목사님의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종로구 신교동에 있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그 집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어떤 기대가 아니라 100만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게 100만 모이면 얼마나 모일까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소리가 클까? 이런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쓸데없는데도 관심도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쓸데있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여의도 광장에 제가 따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도 누가 가자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다. 그런 말은 믿고 싶지 않고요, 의미도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100만이 모였다더라. 100만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하늘이 떠나갈 듯 하더라.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100만이 모이기가 힘들 텐데 한번 가서 볼까? 들어볼까? 하고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전도할 때요, 저는 가끔 이거를 제가 말씀을 해요. 좀 어떻게 좀 약간은 조크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무슨 목적으로든 무슨 관심으로든 교회를 일단 데려오면 돼요. 처음부터 딱딱한 복음, 말씀, 진리 막 선포하려고 핏대 세우지 말라고요. 그거 잘 안 맥혀요, 그거요. 그거야 우리들이야 좋죠. 처음에는 가면 막 예쁜 아가씨들
옛날 우리식이니까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면 너무나 뭐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좋은 일 많아. 그리고 당신 식당 하잖아. 식당 교회 오면 장사 잘 때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무슨 동기를 집어넣든 간에 하여튼 교회로 들여다 놓으면 일단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그의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하고요. 열려져.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동기에 따라서 그곳에 참석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동이 컸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둘째 날부터 갔는데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내일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싶으면 나중에 한 번째로 부르셔야 되는데 별로 은혜롭지 않아서 안 부를 것 같아서 그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가 바로 실명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졌는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거를 믿게 됐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생각해보고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왜 저는 7년 동안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으로 물론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중고등학교를 그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다니고 있어서 지식은 늘어가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공부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만 생각하면 장래만 생각하면 여전히 또 우울해져요. 불안해져요. 절망스러워져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었나? 물론 이건 안 믿을 때 얘기니까요. 죄에 대한 다른 이해죠. 그래서 그게 억울한 거예요. 한 번 태어났다가 살고 말 인생 속에서 왜 나만 끝까지 좋은 것도 못 보고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참 남이 하고 싶은 것들 다 못 해보고 이렇게 못 보고 살다가 끝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로 제가 믿음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그래봤자 100년 정도다. 그러면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한숨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걸 제가 믿게 됐어요. 너무나 큰 것을 알게 됐고 너무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작은 것들은 작게 보여요. 세상의 것들은 작게 보여서 그래서 그래 천국이 없다면 정말 내가 너무나 억울하지만 저 사람 저렇게 떵떵거리고 모든 거 볼 것 다 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진 것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봤자 100년이다. 100년 후에는 똑같아진다. 이것이요 저에게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위로의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천국을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위로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래봤자 잠깐이니까 100년 해봤자 잠깐이죠. 영원한 시간이 비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그래도 살게 하셨다면 이런 조건 범위 안에서 뭔가 할 일까지 계획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그런 생각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명을 주셨을 때는 이 실명된 조건을 최대한 쓰고 활용해서 뭔가 합당할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생각 끝에 저에게 떠오른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처럼 장애를 가지고 눈이 안 보이든 다리가 불편하든 혹은 귀가 안 들리든 다양한 장애인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장애인들에 나가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장애 체험을 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신학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1977년도에 현재 총장으로 있는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년쯤 되었나요? 지금은 총장으로서 총신대학을 경영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결제해야 운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 제가 학생으로 입학이 아니라 원서 접수를 하러 갔을 때 얼마나 저를 서럽게 하는지 몰라요. 입학 원서 접수를 거부했어요. 원서 접수, 입학이 아니라 접수 자체를 거부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총신대학에 가게 됐어요. 이유는 눈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신학을 공부합니까? 이것이 이유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외국어도 따라합니까? 이것이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뭘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다른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아니, 신학교란 데서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가? 공부한 걸 보지도 않고도 보기도 전에 아예 못할 거라고 단정을 짓고 원서조차 거부하다니.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아침에 10시에 원서 접수를 하러 갔다가 접수가 마감되는 오후 5시까지 안 갔어요.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한마디 하고 가고 싶었어요. 학교가 여기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니, 신학교라는 데서 이렇게 사람 차별하면 이게 됩니까? 응?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젊은 청년 시절인데요. 거의 하루 종일 서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내가 이 고비를 못 넘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못 이룬다. 내가 참고 견디면서 설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 학교 가기 전에도 수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가지고 오후 5시 원서 접수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총실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장애인 선교 이 일을 하려면 이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잖아요. 수만 번 아마 모르게 세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수천 번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총신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에 그 접수 창구에 있는 그 장로께서 나중에 친해졌어요. 하는 말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공부를 못 따라갈 경우에 조처를 취한다. 퇴학 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말 없이 나간다는 것을 약속하면 받겠대요. 눈물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사람을 아주 근본적으로 차별하는가? 이렇게 일을 못하는가? 정말 소리가 나오려고 그랬지만 인내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퇴학시켜도 꼼짝없이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원서 접수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들어간 총신대학이었어요. 근데요, 이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들을 나눠주시기 전에 그 선물을 받을 만한가? 그 선물을 주면 잘 관리하고 잘 누릴까? 의심이랄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에 합당한 신앙적 성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좋아하지만 신앙 성숙을 기대하세요. 연단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연단이었어요. 마음 연단, 인내심을 키워가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가 종신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종신대학에 입학해서 참 서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쫓겨난다. 쫓겨나는 것이 뭐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공부를 못해서 정말 뭐 저 밑에나 겨우 뭐 다니긴 해도 꼴등 비슷하게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그게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가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에 전심전력했습니다. 만일 원서 접수 창구에서 그분이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형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약이 됐어요. 약.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짜놓고 생각해 놓으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된다는 오기가 생겼고요. 그 결과 들어가자마자 돈이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첫 학기에 토업을 했고요. 공부를 토업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끝까지 제가 4년 동안 토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 한 번 박수 치신 거예요? 하여튼 영적 센스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서 시각장애인, 근데 그 학생은 공부 잘해요. 이게 제 거의 닉네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인도된지 아세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의 신학생인데요. 그 당시 한동안 제가 처음에는요. 이 교회 이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교회 봉사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배운 걸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일반 교회에서 기회를 안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혹시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그 주일학교 교사 혹은 전도사에게 해주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랄 선교단 문제는 장애인 선교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계속 기도하면서 했지만 특별한 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신촌에 있는 대흥 제일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한 번 방문을 했더니 이 방문을 저를 데리고 간 어떤 친구 하나가 이제 꼭 저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앞에 안 보이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1등이라고 막 그렇게 맨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막 그거를 이제 저를 좀 세워지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도. 그랬더니 대형교회 가서 첫날 딱 가자마자 그 청년부 담당자한테 이분은 종신대 1등이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년을 좀 가르치셔요. 그런 거예요. 만일 제가 1등 안 했다면 그 청년들을 가르칠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묘하게 연결되는데 근데 그 청년들을 가르쳤던 것이 뭘로 연결된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던 미랄 선교단 창립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그 청년들을 열심히 토요일마다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성경을 공부하던 그 청년들이 제가 때때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역설을 해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호칭이 전도사님.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면 나도 함께 할게요. 이런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데리고 그 대흥제일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43년 전 1979년 10월 달에 미라리를 창립한 거예요. 원서를 접수하러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1등 할 리가 없어요. 적당히 놀죠. 그때 1등 안 했다면 그 교회 청년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청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미라를 누구랑 만들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버릴 게 없다.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죄 빼고요. 죄는 버려야 돼요. 죄가 아니고는 아픔이든 서글픔이든 차별이든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뭔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 됐더라.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뭔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반전의 연속이 저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참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전능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다는 뜻은 사람이 안 도와줘도 돼요.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는데 굳이 사람이 건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중국 선교하는데 왜 그 말 안 듣는 가면 맨날 딴짓하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많고 불평불만 많고 얼핏하면 배신하고 이런 인간들과 함께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듣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오히려 불편을 주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는 오로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일이 많은 것은 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도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종들 혹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소원을 심으세요. 절실함으로 심으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끔 떠오르는 거 말고요. 그런 소원 말고 정말 어떤 절실함으로 거부할 수 없는 거 등을 떠밀듯이 그런 소원이 막 물처럼 흐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 소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젊은 날 미랄성경을 만들고 5년 동안을 저를 끌었어요. 그게 뭐냐? 장애인에게 복지와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된다. 신학과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한국 장애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장애인 선교의 세계화, 사회복지 공부, 장애인 선교의 전진기지, 이 두 가지 억누를 수 없는 소원을 제 가슴속에 심으셨고 그 소원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절실함을 이길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미국 유학을 제가 84년에 떠났습니다. 빈손 들고 혼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믿어지세요? 사실이었어요. 제 아내도 못 가겠고요. 미랄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미랄이 자리 잡고 커가는데 단장님이 저 그때 이제 단장이라 그러고 단장이 떠나면 미랄도 무너진다. 그리고 꼭 미국을 가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고 그것이 일리가 있었지만 정말 누를 수 없는 간절함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떠밀듯이 미국으로 갔었는데 10년 있는 동안에 이 두 가지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고요. 그리고 공부는 공부대로 미랄이 전진기지가 되고 담을 정도로 미주 땅에 미랄을 각처에 세우고 유럽까지 미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10년 후에 박사학위 받고 들어왔더니 원전은 원소도 안 받아주더니 학위를 받고 오니까 강의를 하고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당신들 한글 봐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은 절대 안 되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종신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게 94년도. 제가 설교 중에 박수를 받은 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센스가 하늘을 찔러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교수를 했거든요. 25년 동안 교수를 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신학을 물론 공부했지만 제 미국에서의 공부는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어서 종신의 교수가 됐는데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이 자리에 초청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 목사라면 안 불렀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대학교 총장을 한다니까 그게 좀 약간 신기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제가 약간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교수 은퇴가 65세입니다.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있으면서 저희 학교가 참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정말로요. 예, 얼마나 혼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 앞에 총장이 감옥에 있었어요. 뭐를 말하는지 알죠?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목사들로 구성된 이 사회가 없어지고 나라에서 안 믿는 사람들로 그 122년 된 종신대학교 이사로 파송을 했어요. 소위 관선이사. 이 정도면은 볼장 나온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부도나버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한다거나 뭐 특별한 리더십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은퇴를 6개월 앞두고 비상교수의 의장을 했어요. 비공식이긴 한데 왜 비상교수의 의장이 됐는가 한 가지 이유라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나이 많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잘 가지고 있으세요. 쓸 때 많아요. 나이 많다는 이유 딱 하나로 이제 제일 고참이니까 저보고 눈은 안 보이지만 의장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장을 하면서 매일처럼 회의를 주재하는데 아마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교수들이 그냥 평범한 교수 있을 때하고 다르네? 그 다름을 느꼈던지 그때 마침 이제 새로운 총장을 뽑는 시점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교수, 중견 교수가 와서 저보고 총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얼마나 우습던지요. 저보고 애기 나라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라니까요. 정말로. 나는 내가 총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생기고요. 나를 데리고 이 사람 장난하네? 그 정도 생각, 정말로요. 그런데 나 데리고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쏴붙이고 말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연속으로 4번, 4사람이 따로따로 서로 의논도 않고 한 달 사이에 저를 찾아와요. 아무리 봐도 이재수 교수님이 총장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으로 가득 차다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러지?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수없이 많은 그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장애인 선교하는 일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교육시키면 다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는 항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못한다고 빼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맨날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 말이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평생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해보지도 않고 또 누가 시켜준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총장을 못한다고 빼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그래 참가의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원서를 냈어요. 근데 제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나와서 혼자 된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후보가 되고 혼자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들은 총신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 친구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놀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되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보통 사람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밀었다. 이제 청와대까지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특별히 청와대가 도왔다는, 청와대에서 밀었다는 그런 분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들이거든요. 아니, 목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밀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자기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낸 게 청와대예요. 터무니없는 말들인데 어쨌든 11명이 지원자가 있었고요. 총신대 대표적인 교수들 다 나왔어요. 거의 다. 그리고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가지고 한 넉 달 어간에 단계적으로 줄여가요. 맨 처음에는 7명으로 줄이고 3명으로 줄이고 2명으로 줄이고 맨 마지막으로는 2명을 놓고 1명으로 투표하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한국 사회가 변했냐면 이렇게 보여도요. 한국 사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도 그러고요. 4번 투표할 때마다 늘 제가 1등이 됐어요. 마지막 2명 놓고 1명을 뽑을 때는 만장일치로.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 센서는 하늘을 찌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총장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총장 되고 한 가지 생각했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해낸 것이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평생 저의 힘은 과연 어디서 비롯됐을까? 특별히 제가 무슨 힘이 있는가? 저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치명적인 불편함을 함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안한 말씀이지만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 새로운 길은 갈 수 있고요. 누가 저를 때려도 저는 그 반응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의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만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그 성공의 동력은 바로 저 연약함이다. 오히려 약함이었다. 약함이 항상 저 옆에, 아니 저 자체가 약함이기 때문에 이 약함 속에서 뭐가 비롯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범한 모든 일도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앉았다가 불떡 일어나서 문 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그거 갖고 누가 뭐 도전이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저 문을 가려면 그건 엄청난 도전이요.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요. 자신만 하루 종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미라를 성장시킬 때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미국 약 10년 있는 동안에 돈 없이 가가지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박사공까지 하는 동안에도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항상 옆에 두고, 아니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끌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 할 힘이 없어요. 근데요, 내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50년 신앙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듣기 좋아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그 말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아한 말은 하나님도 부족해요. 저 도와주세요. 이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이게요. 또 절대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인생을 사니까 저에게 아마 이런 반전 좋은 것들이 참 채워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약시였거든요. 저시력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없애려고 3번씩이나 성경을 13권 쓴 그런 신앙적 경제가 하늘을 찌르는 분이 그거 좀 참고 살 일이지 믿음으로 그거 불편하다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알아? 나의 능력은 연약함에서 나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연약함을 완전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제서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나에게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많은 것으로 줬어. 이 응답의 음성을 저는 늘 듣고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저의 경험과 저의 체험으로는 이거를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전의 동력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실패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우리 성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할 일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을 할 만한 조건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반전으로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